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그날 저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긴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문에 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국을 만드실 때에 장관 자리, 서열이 정해진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던 때입니다.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거룩이나 경건의 경지에 이른 것을 보고 너는 됐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자체로도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다듬어서 약속의 백성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도 그 노예 생활하고 이집트 우상에 다 절하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 백성을 끄집어내신 후에 율법도 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만들어 가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최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차별 없이 베푸셨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끝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 중에는 심판하는 권세도 있고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까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을 다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2번 이상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조차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야말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장관을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제자들은 유구무언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것은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발을 씻는 의식, 정결의식. 유대인들은 여러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밥 먹을 때 손 씻는 것도 물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는, 중동에서는 그렇게 풍습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고운 모래로 그냥 손을 닦는 정도로 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정결의식을 꼭 해야 했고, 그 다음에 환대의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향유로 발을 씻기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향유로 발을 씻기는 사건을 겪으셨을 때에 거기에다 대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우하는 환대의 의미로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죠. 그래서 발을 씻을 물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도를 보여주시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결의식을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환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나면은 이 땅에서의 큰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의미로 해주실 수 있는 그 우정의 환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결함과 섬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결케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예표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역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주님인데 왜 종처럼 제 발을 씻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 이거 얘기해도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제자들이 굉장히 모질이 짓을 많이 해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 몰라.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나중은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게 만드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 너 지금은 이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어찌 보면 우리가 모자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보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성령님의 그런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그러면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인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 이게 뭐냐면, 지금은 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환대하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이제는 피로써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참, 베드로도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다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은혜를 받았지만 다는 아니라,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고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고 기회를 받았는데도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거부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퍽퍽퍽 망해가면서도 그 마음을 갈수록 더욱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그 타락된 본성대로 아예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시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는 것처럼 죄악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시면 그 죄악의 속성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결국 그 은혜에 돌아오게 되죠. 갔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안 가고 그 은혜를 받아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게 되었지만, 이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냥 말로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파도와 같이 내 마음을 깊이 적시는 그런 주님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